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9절로 10절 두 구절만 우리 한 음성으로 크게 합독합니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이 시간에는 나의 나된 것 따라합시다. 나의 나된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바울의 신앙적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 우리 모두가 귀담아 듣지 않으면 안 되는 매우 중요한 고백입니다. 오늘 이 고백이 우리의 참된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의 고백으로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은 어느 시대보다 주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한 시대이자 나의 나된 것이 누구로부터 되었는가를 깊이 깨닫고 살아가야 할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본문에서 고백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첫째,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바울은 주님을 만나고 난 후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는 사도가 되었다는 것을 언급한 후 그러한 사실을 자랑스럽게 또는 강하게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사도 중에서 가장 작은 자이며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치 못할 자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원문대로 번역을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나는 사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이며 나는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인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원문에 번역이 되어 나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에 대하여는 절대로 양보하지 않고 변호하였다고 로마서 1장 1절과 고린도전서 1장 1절과 고린도후서 1장 1절과 갈라디아서 1장 1절과 에베소 1장 1절에 자신의 사도권에 대하여는 나는 절대로 양보하지 않겠다. 오히려 변호하겠다. 이런 말씀이 서신서 맨 첫 번째에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은 어느 서신서보다 고린도후서나 갈라디아서에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사도의 직분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고 솔직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왜 이렇게 자신을 겸손하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사도가 되기 전에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 소양을 낱낱이 하나님 앞에 솔직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핍박의 대상은 하나님의 교회였다고 사도행전 8장 1절로 3절 9장 1절로 2절, 22장 4절로 5절에서 정확하게 자기의 소양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그는 스스로를 사도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이며 사도라 불릴 자격도 없는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사도로 인식을 합니다. 이 놀랍고 귀한 변화를 통하여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임을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이라고 하는 부활장에서 입증을 합니다. 이같이 그는 자신은 영적으로 만삭되지 못한 자로서 보잘것없는 존재였고 심지어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고 심히 잔해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사도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산된 자와 같았던 그가 예수의 부활을 목격하지 못하였다면 결코 존귀한 사도의 지위를 얻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런 자 아니었습니까? 이제 주님을 만남으로 집사가 되었습니다. 권사가 되었습니다. 강도사가 되었습니다.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목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크다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이 하나님 주시는 모든 직분은 실상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격을 갖춘다고 하지만 실상은 모자라기 턱이 없는 자가 바로 우리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자격으로 논할 것 같으면 사도 중에 사도라고 하는 베드로인들 자신 있게 사도라고 자처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도 자격론을 이야기하면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자격이 안 되는 자들이지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솔직히 자격이 안 되는 자들이지만 주께서 명하셨기에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하시면 자기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혹은 자격이 되든 자격이 안 되든 그냥 겸손히 순종할 뿐입니다. 모세도 그렇습니다. 기도원도 그렇습니다. 예레미야도 스스로 생각할 때 자격이 미달된 자들이었지만 하나님이 부르실 때 결국에는 주께 와서 순종하고 자신의 생명을 다 바쳐 하나님 앞에 충성했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스스로 생각하면 자격 미달자들입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순종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자격 미달자이기 때문에 순종이 필요한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자격을 다 갖춘 자를 쓰시겠다고 하셨다면 우리 모두는 불합격자들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게 자격을 못 갖췄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한 절 한 절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순종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순종의 의미가 있다 그 말입니다. 순종하면 자격이 갖춰지는 격이고 불순종하면 아직도 계속적으로 미달자로 남게 되기 때문에 순종의 최고의 의미는 한 절 한 절에 순종을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는 자격을 갖춘 자다. 그러나 불순종하면 아직도 자격을 못 갖춘 미달자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평가를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 한 절 한 절 순종하고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신앙이 성장합니다. 인격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주님의 A권 내적 인격을 담게 되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변화된 생활 속에서 신앙이 계속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때가 어느 때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 한 절 한 절에 순종하는 그런 태도가 우리의 태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10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바울이 믿기 전에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잔해자요 핍박자로서의 경력에도 불구하고 그가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창조적 사랑의 능력이 얼마나 광대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바울은 10절 한 절에서 은혜라는 말을 몇 번이나 하고 있느냐? 3번이나 언급을 합니다. 카리스, 따라합시다. 카리스. 은혜가 카리스거든요. 이 카리스라는 말을 10절에서 3번이나 언급하고 있는데 어떻게 언급하고 있느냐? 나의 나된 것은 은혜로 된 것.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은혜로 된 것. 그 은혜가 헛되지 않는 것.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이 은혜가 은총으로 받게 되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는 이미 은혜는 입은 자거든요. 은혜를 입고 난 이후에 은총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은총을 크게 받은 다니엘아,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은총을 크게 받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와 함께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은혜의 완벽성을 3번에 걸쳐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왜 3번에 걸쳐서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는 완벽하다. 완벽하다. 하나님께부터 나오는 모든 것은 완벽하거든요. 이는 자신이 생각하기에 불가능한 일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는 놀라운 은혜에 대한 탄성을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된 것만도 기적과 같은 일인데 이제 자신은 단순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비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인이 되게 만드는 사도로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는 자가 되었으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비그리스도인에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또 다른 비그리스도인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영적인 길잡이 역할을 해야 된다. 그 말이죠. 이것은 결코 바울 자신의 노력이나 힘으로 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바울을 불러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로 세우셨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 살아있는 신앙적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강조를 합니다. 나도 이렇게 고백할 테니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여 나와 똑같이 이렇게 고백을 하라고. 어떤 고백을요? 나의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로라. 이 고백을 계속적으로 하라는 것이지요. 우리에게 있어서 이 고백이 늘 현재형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찬양도 중요하고 기도도 중요하고 헌신도 중요하고 봉사도 중요하지만 이 고백은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 고백인지 몰라요. 나의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로라.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현재 나로 만들었다고 고백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신앙이 성장한 것도 주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가 먹고 사는 것도 주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하루하루 영적인 호흡과 육적인 호흡을 하는 것도 주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어디를 가는 것도 누구를 만나는 것도 기쁨이라는 것도 만족이라는 것도 미래가 나에게 설정이 되는 것도 주님의 은혜로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 고백이 살아있는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만일 주님을 믿지 않고 그대로 있었다면 여러분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었겠습니까? 이에 대한 답이 디도서 3장 3절에 나옵니다. 3절에 보면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마귀에게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로로 탄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다. 이 내용이 우리의 과거의 죄에 대한 이력서예요. 여러분, 이 이력서 가지고는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력서를 내놓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력은 바뀌어야 된다. 프로필이.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영적인 이력과 영적인 실적이 우리는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력은 새롭게 바뀌어야 되고 실적은 계속적으로 쌓아가야 되고 말이에요. 그리고 5절에 보면 이 구원이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는 없다.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만이 구원을 얻을 수가 있다라고 몇 절에서 5절에서 말해주고 6절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이 부어지고,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세례는 이미 얻었어요. 이제 성령의로의 세례가 부어져야 된다. 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아버지여, 성령이 부어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러면 감동으로 다가오거든요. 이 감동이 있어야 말씀을 깨달을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 감동이 있을 때 눈이 열어집니다. 그리고 귀가 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슴이 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감동의 사람, 성경에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감동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자가 얼마나 많이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 성령이 부어지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은혜를 입었으면 영생의 소망을 따라 기업을 잇고 받을 상속자가 되라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7절에서 하고 있는데, 상속자란 뭐냐? 클레로노모스. 클레로노모스인데 제비 뽑다라는 클레로스와 율법이라는 노모스와의 합성으로 말씀을 지킨 것만큼 제비 뽑아 분배받을 것을 몫으로 준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은 신자로 남지 마시고, 여러분은 양자로 남지 마시고, 여러분은 자녀로 남지 마시고 전부 어린아이예요. 성도요, 후사요, 제자요, 그리고 아들로 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자녀로 천국에 올라갈 생각하지 말고 아들로, 성도로, 후사로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올라가려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입었으면 이제부터 영생의 소망을 따라 살아야 제비 뽑아 기업을 분배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도 중요한 말씀이 디도서 3장 7절에 기록되어 나오는데, 말씀을 지킨 것만큼 제비를 뽑아서 기업을 몫으로 분배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천국 가면 누리는 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이 시간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를 시편 119편 56절에 보면 내 소유는 이것이니,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명예가 아니라는 겁니다. 부동산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소유가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 천국에 가지고 갈 소유 장만거리가 된다라고 이렇게 유사하게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천국 갈 때는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는데 무엇만 가져가느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지킨 것, 그게 소유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만 가지고 간다는 것이죠. 우리가 태어날 때 적신으로 왔잖아요. 적신으로 돌아가는 것이 성경적인 원리 아닙니까? 하나님의 여호수아에게 내가 발바닥으로 밟는 것만 내가 주겠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순종한 것이 천국에 가지고 갈 수 있는 소유 장만거리가 된다는 것이죠. 오늘 영상을 듣는 모든 분들이나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들이요, 천국 갈 때 소유 장만거리가 많아서 이것이 천국에 들어가서 기업이 되고 유업이 되고 누림의 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모르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고린도 교회 같이 다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아는 자는 정병주의가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에 나오는 정병주의. 그래서 바울은 정병주의가 되라고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고 이미 앞에서 말해주고 있어요. 14장에서. 바울은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고 강력하게 권면해 줍니다. 더 나아가 지혜는 장성한 자가 되라고, 그는 지혜와 악, 어린아이와 장성한 사람을 극명하게 대비하면서 강력하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지혜의 장성한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여기 지혜는 프렌이라는 단어로 사람의 가슴 속에 있는 심장과 횡격막을 가리키는 단어가 여기 성경에 들어옵니다. 고대 헬라인들은 생각하고 판단하는 기능이 거기에 숨어 있다고 믿었습니다. 인체에 있어서 심장과 가슴과 배를 나누는 횡격막이 중요하듯이 믿는 자는 생각과 깨달음이 성숙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프렌 지혜라는 거예요. 이 지혜가 어떻게 된다는 것이죠? 장성해져야 한다. 누가 장성해 줄 수가 있느냐?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 사실을 깨닫는 자는 지혜가 장성하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고 지혜는 어떤 자가 되고 어린아이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생각과 깨달음이 결국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고린도 교회는 교회나 공동체의 유익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은사에만 열중하며 특히 방언에 치우쳐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해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장성 텔레이오스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여 장성한 자들이 되라고 했는데, 여기 장성은 어떤 목표에 도달하는 것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여러분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믿는 자는 분명히 목표와 목적이 설정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목적은 실현하라고 하는 일이나 나아가는 방향을 의미하며, 목표는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 실제로 대상을 정하거나 그 대상 자체를 의미해요. 목적은 다소 추상적이고 막연한 것이라면 목표는 아주 분명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을 정하고 그 목적을 목표에 두고 이뤄나가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바울은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라고 하여 그 누구도 체험하지 못한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입니다. 오늘날에 뭐가 없어요? 영적인 체험이 없다라는 게 이게 비극이에요. 기도에 힘쓰고 찬양에 힘쓰고 말씀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선물로 영적인 체험거리를 제공해 주십니다. 이 체험이 나의 등을 미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게 하기 위하여. 이런 영적 체험이 올 날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기노스코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단어는 지식을 이야기하는 단어예요. 체험적 지식. 이게 기노스코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뭘 주느냐? 체험을 주세요. 아멘. 그런데 오늘날에 체험이 없다는 것은 말씀에 순종함이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기노스코 체험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또 체험자, 내일 또 체험자, 천국 갈 때까지 영적인 체험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나는 주님을 만났다예요. 무엇으로? 체험적으로도 만났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지요.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체험거리를 주세요. 이 체험이 쌓이고 하다 보면 절대로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알았던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0절로 13절에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게 되고 이 터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 터 위에 금과 따라합시다. 금과 은과 보석 즉 진리로 세워야 공적이 나타날 때 그대로 나타나지만 여러분 금은 보석은 불로 태워도 그대로 남아있게 되잖아요. 비진리인 나무나 풀이나 짚을 터 위에 세우면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는 것 같다고. 바울은 앞으로 천국에 가면 진리로 신앙생활한 자와 비진리로 신앙생활한 자의 차이가 엄청나게 발생할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은 특별히 이방인들이 구원 얻어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가 이때예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이방인들이 집중적으로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에게 돌아올 때다 그 말입니다.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이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입니다. 이 은혜의 말씀을 절대로 헛되이 받지 말라. 특히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 엄청난 메시지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바울은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결론을 좀 길게 하겠는데 그는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한 자였다. 성경의 수고라는 단어가 코피온테스입니다.
코피가 흐를 정도로 수고를 했다는 것이죠. 그가 어떻게 수고를 넘치게 했는지, 어떻게 수고에 애썼는지에 대한 철저한 기록이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7절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꼭 읽어보시고, 그가 왜 그렇게 수고를 아끼지 않고도 자랑의 근거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과 함께한 결과라고 밝히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줄 아십니까?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고 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부각시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세요. 아멘. 하나님을 높이면 내가 높아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세요. 아멘.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로부터 은총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말이 무엇이냐면 나와 함께, 에모이신, 따라합시다. 나와 함께. 에모이신이라는 단어입니다. 나와 함께라는 말인데, 이 단어는 내게 주신, 에메 에이스, 내게 주신과 대조되는 단어로, 내게 주시는 오직 은혜만이 역사한다는 것이라면 나와 함께는 바울이 아무런 활동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와 바울의 수고가 긴밀하게 결합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께부터 은혜를 주셨죠? 이제 우리는 나의 수고가 긴밀하게 결합이 되어야 한다는 엄청난 교훈입니다.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라면 우리의 수고가 하나님과 결합이 되어야 된다. 아멘. 그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신의 수고가 강하게 결합이 된 자였다. 좀 이런 기도 제목을 좀 내놓으세요. 하나님의 은혜와 나의 수고가 결합되기를 원한다고 말이에요. 우리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죄인에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구원을 얻은 정도에서 벗어나 직분까지 얻었습니다. 그 직분을 가지고 일하게 되었습니다. 일하게 될 때마다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해야 됩니다.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로라. 이 고백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수고가 어떻게 되느냐? 결합이 돼요. 금, 은, 보석같이 영원히 남아 넉넉하게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 오늘 성경이 주는 귀하고도 귀한 교훈입니다. 여러분은 아무쪼록 천국에 들어갈 때도 넉넉히 들어가는 분들이 되시길 바라고, 그리고 은혜와 더불어 풍성한 축복과 영광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자리에 서기까지, 이 자리에 있기까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귀한 영적인 직분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이 직분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수고와 하나님의 은혜가 결합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리할 때 풍성한 은총 속에 들어갈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고백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